오늘 본문은 정결법에 관련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특별 조사단 같아요. 이들은 몇 번 회당에서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해서 또 한번 부딪혔고, 또 안식일 논쟁이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또 사람을 고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안식일 날 일하신다고 또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의 또 문제제기를 이기셨고, 또 성경의 또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장면이 그들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현장범인 같은 이런 상황이었겠죠. 이럴 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이제 문제제기를 합니다. 물었다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사실은 몰라서 물은 질문은 아니죠. 이거는 한마디로 강력한 지적질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먼저는 이제 오늘 마가가 3절 4절에서 지금 왜 손 씻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지 하고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을 비유대 지역에 사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런 배경에서 지금 이런 문제제기를 제기한다, 이것을 이제 알리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 이런 전통이 있었다.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씻지 않고서는 또 먹지 않았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었는데 잔, 또 주발, 놋그릇 이런 것들을 씻는 이런 전통 습관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손 잘 씻고 있잖아요. 손 씻지 않는 사람도 좀 이상할 정도로 열심히 씻고 있는데, 단지 위생과 건강 때문에 애들이 이제 손 씻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손 씻지 않는 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정한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의식적 부정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함을 한마디로 침해하는 그런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제 이런 전통이 생겼을까?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PBS 한번 찾아보셨겠지만은, 원래는 이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원래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릴 때도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손발을 씻고 수족을 씻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룩한 제물을 먹을 때 또 그들은 손을 씻는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아마 많은 서기관들이 이제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음식법이라든지 또 정결법이라든지 그다음 제사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굉장히 좀 거룩한 목적이죠. 좋은 동기 가운데서 시작해서 이것 어떻게 하면 잘 좀 실생활에 적용할까 해서 이제 하나하나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해서 이제 처음에는 제사장들 그룹만 이렇게 지키다가 나중에는 이제 모든 종교적인 유대인들까지도 이렇게 확대 적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전통이 있으니까 오늘 이 전통 속에서 자기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 이렇게 이제 문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6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들의 문제제기, 강력한 아까 제가 지적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제기에 나타나 있는 문제제기의 문제,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질문이라면은
대답해 주면 됩니다. 몰라서 물었다면은 나중에 제자들도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모르니까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그 무슨 뜻입니까? 물으니까 야 아직도 모르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잠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또 설명해 주시잖아요. 당연히 이들도 예수님 앞에 좀 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몰라서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야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또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의 이 문제제기에는 사실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기준의 문제죠. 기준.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았다라는 이 기준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왜 이렇게 안 지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그래도 좀 대화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성경도 아니라 성경보다 한참 밑에 있을 하위법인 장로의 전통 가지고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판단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을 씻지 아니함을 그냥 부정한 손이다. 이미 딱 판단을 하고 재단을 하고 난 다음에 잘못이다.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뭐 이미 이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틀린 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내가 이야기해 볼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들이 질문을 했다면은 사실은 예수님 대답했을 거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던지는 질문의 의도, 동기 자체가 사실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결국은 코너에 몰기 위한 이런 질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제 나중에 논쟁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들도 누군가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잖아요. 또 상대주의적 가치가 있는 시대죠.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의 선포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명확하게 선포하는 필요한데 대화와 소통을 하려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기준에 대해서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사실 이런데 나는 내 의견은 이렇다라는 의견 표명은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이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겠죠. 근데 오늘날은 보편타당한 기준이라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이미 달라요. 기준점 준거 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내 의견은 이렇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사실은 의견을 듣는 이것이 대화이고 소통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신의 기준만이 오직 유일한 기준이고 절대적 기준이고 맞는 기준이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미 저쪽에서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아까 판단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기준 자체가 우리가 명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라 다른 사람 모든 것들은 다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너는 틀렸다. 너는 바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름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도 틀림 또는 옳지 않음, 너는 비진리 이렇게 딱 하니까 대화가 안 되고 사실은 거기서 이제 뭐 막히다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갈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뭔가를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나 함께 이야기할 때 결국 우리가 이거 둘 같이 이렇게 살려보는 승승하려는 윈윈하려는 이런 태도 가운데서 우리가 대화가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나는 딱 내 의견은 명확해요. 내 거는 절대 이제 바꿀 수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 너는 틀렸고 네가 바꿔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이제 들려주고 복음을 선포할 때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는 자기들도 자기의 나름대로의 기준 속에서 가치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의견을 표명해 나갈 때 나중에 다원주의 속에서는 결국 그것이 얼마나 삶 속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느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삶으로 얼마나 이것이 뭐 드러나는 증거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는 주변에서나 사람들이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사실은 판단은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그냥 절대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 있는 대화부터
대화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의견 표명을 해야 되는데,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가운데서 이미 너는 틀렸고, 너는 이미 잘못된 길로 갔고, 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선포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포이기 전에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또 대화하기 위한 전도의 전 단계가 대화 소통인데, 이때는 조금은 우리가 내 기준은 이런데, 그래서 내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너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의견 표명을 통해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이미 딱 재단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가지고는 사실은 이거는 대화가 안 되고 논쟁이 되고 나중에는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명확한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포기할 수는 없는데,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너의 의견은 어떻느냐라는 것으로 좀 나와야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이 진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증거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로서,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는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결국 진리냐 비진리냐라고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한참 제 대학 시절 때 세계관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많은 부분들이 지나친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명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진리다라고 이렇게 표명하다 보니까 삶이 없는 이야기가 없는 진리,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없는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주지 못한다, 이런 반성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삶으로 설명한 신앙, 책 제목이에요. 삶으로 설명한 진리가 진짜 진리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그럴 때로 대화가 사실은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지는데요. 한마디로 뭡니까? 6절이죠. 6절.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지금 너희들은 부정함, 거룩함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 진짜 네 속도 거룩하냐? 너희들은 외식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그들에게 가지고 이제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이사야 시대 때 그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장로의 전통을 사람의 전통이다,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다라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몇 번 우리 신약에서 논쟁을 할 때 율법과 선자의 강령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 힘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째 계명이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의 요체입니다. 요체. 그렇죠? 이 하나님의 계명인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버리고 결국 너희들의 사람의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하나님의 전통도 아닌 사람의 전통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부터 다시 한번 그들의 예를 듭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렸는데 내가 한번 예를 들어줄게. 그 예가 바로 고르반 전통이죠. 고르반 전통. 그러면서 모세는 우리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확하게 제5계명을 말씀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명확하게 율법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고르반이란 말은 이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원래 이 거룩한 예물, 제물, 이런 뜻이 이제 고르반인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께 공경하면서 부모님께 섬겨야 될 그런 어떤 목까지도 이미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미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합리화 방향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고 있는 너희들 봐라.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근데 사실은 여기에 맹점인데, 자기들은 이게 하나님이 드렸다 하면서 이
돈이나 이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부분들은 또 허락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쓸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쓰려고 그러면 부모님께 드려야 되면 야, 나 좀 내가 배고픈데 뭐 좀 해라고.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부모님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르반 전통에 그들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로서 떼놨겠지만 그것이 이제는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뭐 나름대로의 자기 뭐 합리화이지 자기 합리화. 뭐 그런 전통인데 1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 고르반 전통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 전통으로 말미암아,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그 욕심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또 뭐 나름대로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왜 이런 전통을 만들었을까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제대로 한번 드려볼까? 율법이 하나님께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드려볼까? 처음에는 이런 목적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 고르반 이렇게 딱 선포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전통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의도로는 쓰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분명 처음에는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전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 채 전통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악하거든요. 인간은 욕망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인간에 딱 숨어드는데 이것을 사실은 누구도 감지 못하고, 특별히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욕심을 가득 차게 되면은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막 판단만 했지 이 안에 좀 깃들어 있는 인간의 악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말 보지 못한 이 결과가 되니까 결국 이 전통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계명도 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마땅한 사람의 도리, 또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좀 하지 않게 되는 이것이 이 전통, 장로의 전통이 만들어놨던 맹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통들은 다 그러면 나쁜 것인가요? 우리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오랫동안 이제 우리 20년 동안이나 해왔던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는데 그럼 전통들은 다 나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몇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절. 고린도전서 11장 2절. 고린도전서 11장 2절입니다. 275페이지 신약성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서 이 전통은 복음을 이제는 가지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일 텐데 바울이 그것을 이제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래서 남자가 뭐 머리이고 그러면 여자는 또 속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통을 전해줬는데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335페이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 거룩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 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편지로나 말로나 주었던 가르침을 받는 전통 그거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장 6절도 보실래요? 3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이에요. 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예, 재림이 온다고 해서 재림이 온다고 이제 막 아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게으르게 자기 일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말씀이 전통이 되어서 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전통에서 떠나고 있는 사람들, 아예 그 사람들에서 너희들이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살려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있어요. 뜻이 있는데 그 의도를 온전히 살려주는 이런 전통들은 굉장히 좋은 전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보겠다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전통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의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것이 사라진 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기본적인 정신은 사라진 채 이것이 이제 하나의 틀만 남아있는 틀만, 형식만 남아있어가지고 결국 사람들을 책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안식일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야, 안식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안식일은 철저히 사람을 위해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만 딱 남아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내니까 예수님이 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있으니까 이미 이것은 나쁜 전통이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결법 논쟁이라는 게 좀 좋은 의도 속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의도로 출발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사람들을 옥죄기 시작하는 거죠. 손 씻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이미 부정하다, 너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칼을 대기 시작하는 이제는 문자만 남아있는 전통이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은 사라진 채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죽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게 만드는 어떤 틀, 이것들은 나쁜 전통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규례와 규범과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살아내게 만들고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통과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것들이죠. 이것들이 우리 소위 말해서 리듬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 안에서 그것이 나름대로 루틴을 만들어낸다면 훨씬 더 우리는 그런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경건을 위한 연습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좋은 전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거기에서 자꾸 정신이 빠져나가면서 그것만 남게 될 때 조금 이제 그것이 나쁜 전통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는데,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1절부터 13절,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손을 씻기려는 자, 속을 씻기시려는 분,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손을 씻기려고 하는 외적인 부분만 계속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바로 이 의도대로 사용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점점 이렇게 자라가게 만들어주는데 성경이 사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더 온전케 되고 있고, 또 내가 밖에 나가서 참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갖추게 만들고, 또 구원에서 늘 자라가게 만드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서 이 말씀들이 끊임없이 나를 살려주고 또 나를 더욱 자라가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 성경 성경을 가지고 이 안에 이제 이런 정신이 깃들어 있는데 성경을 문자로만 생각하는, 문자를 가지고 이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 가지고 선을 밟았느냐 안 밟느냐로 따졌던 유대인들처럼 이 문자주의에 빠지면은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딱 결부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게 살상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옛날에 이제 중세 시대도 그렇고 많은 사용할 때도 성경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식민지로 침범할 때도 사실은 성경 가지고 그 피정복민들을 또 죽여놨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은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구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글자를 가지고 이제는 문자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흰색이냐 아니냐, 어떤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정신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구원해야 되고 사실은 그들을 온전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정신인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들의 교리, 자신들의 나름대로 주장이겠죠, 신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우리 소위 말해서 십자군 전쟁 때도 성경 들고 앞에 나가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성경에서 정말 그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이 과연 구약에서 그런 게 있지만은 전체를 바라볼 때는 이 정당한 전쟁이 사실은 올바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실은 글자를 지키느냐 안 지키냐, 문자로 지키냐 안 지키냐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재단하는데 사용되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들과 같은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저는 그래서 성경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이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먼저 수술하는 데 사용돼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에 깃들어 있는 욕심들, 욕망들,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도르는 데 먼저 사용돼야지, 이것을 옆에 있는 남편에게 드러내고, 아니면 옆에 있는 조언들에게 들이대고, 누구 안 믿는 누구에게 막 들이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권위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악용될 수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우리 경배가 일치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다 PBS를 했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의 그 위선, 너희들의 외식, 너희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다 주님께 다 깨뜨려 보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저는 못 읽어요. 여러분도 제 마음 잘 못 읽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마음 될 가능성이 많고 굉장히 위선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막 나쁜 생각과 나쁜 짓을 많이 하고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가르칠 수 있고, 그러면서 막 우리 잘해보자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속에는 다른 의도라든지 지금 막 다른 생각을 막 가지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실 거다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고르반이라는 전통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는 부모님께 주기 싫은 그 마음을 이용하는 데 사용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하나님은 바로 연극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바로 연극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위선이고 외식이다. 우리 속에, 여러분들 속에도 혹시 이런 모습이 없는지,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제 시간 드렸습니다 막 이렇게 딱 하고는 나머지 해야 될 도리를 안 한다. 공부,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주님 앞에 가서 주일날은 제가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맨날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 안 하는 거죠. 왜? 나는 주님께 먼저 살아야 되니까. 주일날 공부 안 하고 남은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괜찮은데, 공부 안 한다는 핑계가 뭐냐면은 내 주님께만 하겠다. 주님이 열심히 하면은 공부 막 되게 해주나요? 다른 길인데, 다른 결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그냥 자기의 게으름을 주님께 섬긴다라는 것으로 사실은 이게 합리화시키는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 주님께 섬겨야 됩니다. 근데 솔직한 고백이냐 이겠죠. 그 안에는 할 수 있는 여지나 할 수 있는 여력이나 할 수 있는 사실은 여분의 돈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 명분으로 말미암아 나머지는 내 책임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럼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고르반 전통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늘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 좀 돌아보게 만들고 죄송스럽고 다시 한번 더 하려고 하고,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좀 죄송스러워서 이제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분이 전화했나 싶어가지고 그래 전화했구나. 나중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어쨌든 적용한다는 것이 그냥 너무 이렇게 스트릭하게 적용한다든지 이러고 평소때 좀 잘하자 이런 마음들을 또 하시면서, 어쨌든 여러분들 잘 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위선적인 또 외식하는 이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겉 모양은 중요합니다. 근데 겉 모양만 신경 쓰는 것, 이것은 주님 앞에서 외식이다.
위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속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속을 씻기시려는 주님의 오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이에요. 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 모르는 분 계시나요? 네, 설명하지 않으려고 제가 예수님도 설명 안 했어요. 딱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이 비유를 궁금하거든요. 아니,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먹는 거 조심했거든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또 뭘 먹으면 안 된다. 끊임없이 먹는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음식법 있잖아요. 우리 레위기 이제 나중에 또 하게 보면은 이것들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바다에서도 어떤 지느러미가 지느러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밖에 있는 우리 쪽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걸 다 정해놨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밖에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궁금하기는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는 거예요.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뒤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써놓은 똥을 보면 부모들이 더럽다고 하지 않잖아요. 이거 잘했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맛있게 먹고 소화 잘해서 뒤로 내는 거 보면은 아이고 더러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변 보고 더러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러운 사람 마음이 더러운 사람 보고 더러워 이렇게 해야지. 변 보고 더러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참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중요한 표현이긴 한데 오늘 우리가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신약이 오면 예수님 앞에서 이제 해결되었다는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는 게 말씀하시고는 20절부터 23절에서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람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즉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왜 우매함, 어리석음 이것이 왜 악한 겁니까? 궁금할 수 있는데 악한 거래요. 어리석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매함 이런 거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결국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범은 어디냐면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주범이 있는데 그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어떤 음식물이 아니라 밖에서 손을 씻지 않고 세균과 함께 먹었던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 나쁜 바이러스, 죄 바이러스와 함께 물들어 있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것이 바로 음란부터 시작해서 악독까지는 행동에 관련된 명사입니다. 간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이런 것들은 다 행동을 야기하는 나쁜 악한 것들이죠. 악한 생각에서 이런 악한 행동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뒤에 나오는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것들은 태도, 형태, 어떤 악한 형태, 악한 태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더러우니까 속이 더러우니까 속에서 나오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행동과 태도가 나오는데 결국 그것이 결국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한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옷을 잘 입어도 안에서 늘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결국 더러운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막 멋진 학교를 나왔고 좋은 학교에서 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보면은 다 부러워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속에서 늘 질투하고 막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부정한 사람이다. 더러운 손으로 먹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손을 씻어야 할 것이 아니라 뭘 씻어야 된다고? 속을 씻어야 된다. 마음을 씻어야 된다. 그래야지 주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씻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을 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속을 씻습니까? 우리가 씻어야지. 물을 마시면은 이렇게 속이 좀 깨끗할까요? 우리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그 뭔가요? 막 마시는 거죠. 몇 번 또 하고 나면 속이 깨끗해지겠죠. 예. 근데 이 속이 깨끗해지는데 이 속은 우리 마음의 속이 아니잖아요. 대장이라는 그곳의 속은 좀 깨끗할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은 그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까? 우리 보혈로 된다. 결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 행동 주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마음이 거짓되니까, 마음이 부패하니까 그것이 나오는 것이 다 악한 행동이고 악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실에 대해서 결국 보응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예레미야 3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에스겔 36장에서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1208페이지입니다. 1208페이지. 자,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이전에는 아무리 맑은 물을 씻고 막 해도 이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온전히 씻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은 결국 마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 다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제는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씻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씻을 수 있을 것인가? 거듭나야 됩니다. 외적인 정결 규례로는 절대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씻김 받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영,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우리의 선물로 주어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악한 행동이나 악한 태도나 악한 행실을 우리 죽이고 육체의 일, 바로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이곳에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주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주님으로부터 새 영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있잖아요, 옷을 좋은 옷 입고 막 좋은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생각을 막 가져보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올바른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태어나서 결국 새 사람을 입는 것만이 첫 번째 그는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회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다시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새 마음을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새로운 악한 마음에서 돌이킬 수 없다. 사람을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우리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자, 에베소서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우리 314페이지. 자,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19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옛날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자, 그런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다시 태어났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좀 새로운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제는 새 마음을 받았다면 거기에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세계관으로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겸손함이 올 수 있고요. 그리스도로부터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인, 또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욕하는 이런 것도 살인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않고서, 죽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부터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르침 받는 것,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악독, 속임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지 않아야지 결단한다고 되나요? 이미 마음이 사실은 내 욕심이 가득 찬데,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성령 충만함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이 씻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자, 로마서 12장 3절. 2절이 아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명령이 뭡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 속에서 많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 너머의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의 분량에 맞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이 있고 기림이 될 만한 이런 생각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채워놓을 때 결국 우리 생각이 나중에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고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은 바로 거듭날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가만 안 둔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막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는다면은 이때는 지금부터는 이제 생각 훈련을 해야 생각 훈련. 어떤 생각입니까? 경건한 생각이죠. 올바른 생각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생각입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이 나오는 것이 말이 나오고 시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 볼 때 생각을 좋게 가지려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 맨날 텔레비전만 맨날 유튜브만 보면은 그 유튜브 생각만 나올 거예요. 생각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듣는 것 맨날 있잖아요. 욕설 비슷한 막 이런 막 것만 듣는다면은 여러분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막 그것들이 막 각인될 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만나는 사람들. 그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 속에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바른 생각을 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럴 때 결국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우리 시각을 관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 가치관, 물질과 세계관을 만들고 결국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언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교적인 틀 안에 들어왔다고 깨끗한 사람은 아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새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가운데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잘 받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이 기승하지 못하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죽이고,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생각 훈련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경건하고 좋고 올바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 살려볼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볼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드러날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이 굉장히 지혜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우리 이런 지혜를 통해서 많은 또 일들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가져올 수 있고,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은 나쁜 행동과 악한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바꿔야 되는 거구나, 결국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구나,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생각으로 가득 채우다 보면은 이 올바른 생각들이 결국은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태도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잘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운동. 이번에도 이제 좀 당이 높다 해가지고 이제 막 운동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 생활화 잘 안 돼서 잘 안 되는데요. 이거는 꾸준히 어떻게 제가 저기 무슨 하나 듣는데, 이분이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몇 단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결국은 루틴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 아는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아는데 잘 안 되는 것이 뭘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같이 누군가와 함께 이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운동도 그런 것처럼 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결국 내 마음에 좋은 것을 가득 차게 될 때 결국은 거기서 맺는 게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말이고 행동인 것이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좋은 생각으로 가득 마음에 채워서 이것이 결국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경건 훈련, 이것은 단지 전통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어떤 유익한 어떤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언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는 감사 올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깨끗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외적인 부분들에만 너무 신경 썼던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것들은 회개합니다. 새롭게 좀 바꿔주시고 내 속에 진짜 좋은 마음으로 내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성령의 충만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그런 훈련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